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화폐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은 홍성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성명모 장로님 함께 모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오늘 벌어졌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영광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용기를 내어서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5가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인데요. 기억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선교를 주제로 벌써 5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성도 여러분 많이들 실천하고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쪽에서는 하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좀 시무룩한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선교하면 부담도 되고 꼭 나가서 뭐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고정관념이 있고 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건 알죠. 맞습니다. 사실 선교가 부담되고 좀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교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연약한 부분도 감당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성공의 경험담보다도 실패 경험담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 경험담을 다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5가인데요.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 요나는 선교의 실패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선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성공을 했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르고 도망갈 수 있을까? 그 멀리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멀리? 예루살렘에서 9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가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야만 했었는데 그걸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간 요나가 나쁘게 생각하면 용기 있는 사람 아닌가 생각해요. 참 용기가 있네요. 그런데요. 사실 어디로 도망을 갔죠? 예루살렘에서 3200km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너무 멀리 도망간 거 아니에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가요. 배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 어지간히 선교가 하기 싫었다는 모양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도망갔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교과에서 살펴보면서 요나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1월 요나가 사명을 피했던 첫 번째 이유가 두려움인데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매우 규모가 크고 강력한 도시였고 잔인하고 그리고 범죄와 악행의 근원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왕 26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분열된 이스라엘의 시대에 고대 세계의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 니느웨였다. 세속적으로 번영하던 시대에 니느웨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다. 영감의 기록은 니느웨를 피성이여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다고 그 특징을 묘사하였다. 선지자 나홈은 표상적인 말로 니느웨 사람을 잔인하고 굶주린 사자로 비유하였다. 나홈은 묻기를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니 라고 기록했다. 참 무서운 곳이었네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또 고고학적 기록에 의하면 남녀노소 또 주민의 시체가 거리에 즐비했다고 하니 아우 소름 끼칩니다. 아주. 발견된 부조 조각에는 병사들이 희생자를 잔인하게 찔러 죽이는 모습을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수르인들은 마주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요나가 도망간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마치 조폭 같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건데 예. 만약에 조폭에게 가서 거기 가서 너희들 조직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아수르라는 도시는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이 역사가들은 이 사내립이 연면적 503m 곱하기 242m 규모의 적어도 80개 이상의 방들이 궁정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엄청나네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65km 떨어진 곳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18개의 운하를 건설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만 봐도 그 주변의 도시들을 압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한 번에 그냥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였던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요나라고 하더라도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수르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요나의 두려움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예, 예. 우리도 요나 같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잊었다. 그가 여전히 주저하고 의심하는 동안 사단은 그를 좌절감에 쌓이게 했다. 선지자는 큰 공포에 쌓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예. 이게 사람의 일이라면은 그냥 안 가고 마는데 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런 걸 믿고 가야 되는 것이 전도라고 예. 생각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또 선교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월요일 소지입니다. 사명을 표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편견, 잘못된 견해였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견해는 무엇이었을까?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그 배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다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고백할 때 요나는 고백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서 요나에게 물어봤죠. 너는 누구를 믿느냐? 너의 신에게 빌라 라고 했더니 요나가 이 폭풍우는 다 내 책임이다. 나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요나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예. 이 성경절에 보면 요나는 신의 분노를 달리기 위해서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법을 선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가네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단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파도를 보내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려워 말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교는 구원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유, 없죠. 어렵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다녀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협력할 뿐이죠. 네. 혹시 이 선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사건이나 경험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예.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학생이었는데 그 사람도, 예.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전도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예. 어떤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어떤 면에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전도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수년 후에 수십 년이 지났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전도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안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걱정하고 아, 이제부터는 전도회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씨앗이 그렇죠.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이라면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씨를 뿌린 것이 무효가 아니라 언젠가는 싹 튼다는 사실을 그런 어떤 경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아이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서지입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인데요. 화요일서지에서는 요나서 3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엄청난 일이네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왕까지 제에 앉았으니요. 요나는 하기 싫었던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선교를 하는 일이 불편하고 성가신 일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헌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나처럼 자신의 감정과 편견을 극복할 필요가 있고 어쩔 때는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구도자를 만나게 되면 감정을 소비하게 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들,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또 나가야 돼요. 아주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헌신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제 계속 제안드린 대로 매일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씩 구도자를 만나시라. 그리고 때때로 필요한 지출들을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안 드렸는데요. 그것이 불편하고 성가시고 손해보는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나가 스트레스를 안고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선교했을 때 성령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재정, 시간, 마음, 헌신이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에도 강력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요일서지입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한 대면입니다. 요나의 선교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변경하셨습니다. 원래는 그 니느웨 아수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이 기도는 마치 요나가 찬양하는 기도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요나의 지금 가치관과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첫째는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되기를 바랬습니다. 자기가 전도하면서 아브라함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로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보다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철회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체면이 굳혔죠. 결국 거짓말쟁이가 됐죠. 그렇죠.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것보다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더 싫었던 것이죠.
요나는 선교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화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설교나 말씀이 아닌 실물 교훈, 체험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셔서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를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시들게 해서 사라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성을 냈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듯이 내가 니네 사람들을 아낀다. 네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요나는 모든 사건과 화물들을 자신을 중심으로 바라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눈과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하면은 집에 있는 게 편한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말씀을 전하고 또 선을 베풀어야 되겠죠. 예, 목요일서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요나가 도망가고 요나의 이기적인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지원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건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동안 만났던 구도자들을 A, B, C, D로 나누어서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A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B는 교회에 나오기는 어렵고 성경 공부는 아직 관심이 없지만 신앙적인 관심은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하면 잘 받아주는 사람. C는 아주 친한 사람인데 신앙적인 관심은 전혀 없는 사람. D는 신앙적인 관심도 없고 관계도 그렇게 친하지 않은 동네 사람들. 예. 그리고 전도회를 하면 항상 A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교회에 데리고 올 사람만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꼭 앉아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예, 그런 것이 아니라 A, B, C, D로 나눠서 위에서 기도를 한다면 내가 안 친한 사람들은 계속 친해져야 되고 C까지 관계가 변화되고 또 C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적으로 나누면서 그들이 신앙적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변화와 또한 구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A, B, C, D로 나눈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을 안교 교합반에서 함께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4주 동안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도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귀찮고 또 다양한 변명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선교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서신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으나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수 있으셨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연속적인 시련과 기이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 자신의 구원하시는 무한하신 능력에 대하여 선지자의 확신을 소생시킬 것이다. 요나에게 무거운 책임이 지어졌던 것처럼 이 선교가 우리에게도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